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교회가 창립이 된 지 벌써 1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예배 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을 생각하면서 참 감개가 무량하고 또 부족한 저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남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교회를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저희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힘써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2023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본부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 결과 한국교회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였냐면 21%의 사람들만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보면 나머지 79%의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보다 3년 전인 2020년에도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본부에서 똑같은 제목으로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국교회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응답했던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였냐면 31.8%였습니다. 사실 31.8%도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죠. 그런데 3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0% 이상 더 떨어져 가지고 21%의 사람들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37%의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응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교를 선호하십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했더니 첫 번째로 사람들이 손꼽은 종교가 뭐냐면 천주교, 두 번째가 불교, 그리고 기독교가 세 번째, 그러니까 맨 꼴찌를 차지한 것이죠.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한 대답이 뭐였냐면 교회의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다, 오히려 더 이기적이더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들을 보면 저마다 다 불완전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바울이 쓴 서신서에도 보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 모든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마다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기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는 다른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과 관련해서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당시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도록 훈련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죠. 만약 교회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늘 실망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문제투성인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합당하게 행하도록 열심히 훈련하는 훈련 장소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고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서 정해진 어떤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열심히 잘 배우고 우리가 배운 대로 내가 열심히 잘 훈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지금 여기 2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이 네 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네 가지 덕목들을 보면 모두가 다 이 성품에 대한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겸손과 온유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딱 두 가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겸손과 온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마음이 거칠고 딱딱한 상태가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은 한없이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 겸손과 온유라는 단어가 이렇게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보시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이 말과 행동이 무례하고 거칠지 이렇게 부드럽지를 않죠. 오직 겸손한 사람이 마음도 부드러운 법이고 또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마음도 겸손한 법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 이 두 마리 소를 함께 멍에를 씌워가지고 밭을 갈게 했습니다. 가끔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한결이 소라는 이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결이라는 말이 이 두 마리 소를 함께 멍에 씌운 것을 가리켜서 결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멍에를 씌울 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이 나이가 있고 농사 경험이 많은 소,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없는 어린 송아지를 함께 이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멍에를 씌웠냐면, 나이가 든 소는 경험이 많다 보니까 농부가 끌고 가는 대로 잘 따르는 반면에 이 나이가 어린 송아지는 경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부들이 어린 송아지를 길들이기 위해서 한 마리는
경험이 많고 나이가 든 소와 또 어린 송아지를 함께 멍이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밭을 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이 말씀도 마치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어서 2절에 보시면 오래 참음과 사랑이라는 성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누구든지 오래 참고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뭐 등등 계속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바울은 사랑을 가리켜서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진정한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밖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오래 참고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대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또 때때로 서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시면 에이레네라고 해서 우리말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의 줄로 묶어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인종과 학력과 나이와 성격과 그 어떤 것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를 다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모두 다 평화의 줄로 하나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된 관계를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의 줄로 묶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된 관계를 힘써 지키지 못하다 보면 하나된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된 관계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힘써 지키라는 말이 문장 맨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서로 하나된 관계를 힘써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보면 뭐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상명하복이라고 해서 위에서 상관이 지시하면 밑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만약 상관의 명령이 따르지 않는다? 뭐 그것은 군대에서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또 전쟁 시에는 상관의 명령이 불복종할 경우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도 직장 생활을 12년 해봤습니다만 직장에서도 보면 위에서 상사가 무슨 오더를 내리면 밑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상사의 명령에 잘 따르지 않다 보면 뭐 좌천되든지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마음까지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또 그러다 보면 서로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도록 하는 방식은 서로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결코 좋은 방법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종과 같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어떤 것보다 겸손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 분명하죠.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 도망간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셨고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도망간 제자들 멱살 붙잡고 너 왜 나 버리고 도망갔냐 그렇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미련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겸손하게 섬겨주셨고 끝까지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과 하나가 되셨고 그 부족한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됨의 관계는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때때로 서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길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바울이 우리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주님도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라는 거 이거 뭐 어디 가서 설명할 필요도 없는 얘기죠. 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도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믿음이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고 하는 것, 뭐 이것은 삼적 동자도 다 알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을 그것도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배우면서 자라기 때문에 율법에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뭐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이방인들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잘난 체하는 유대인들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근데 우리도 보면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늘 만날 때가 있지 않나요? 저희만 그런가요? 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태어난 장소부터 시작해서 자라온 환경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격과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서로 마음에 들지 않고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딪히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서로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딪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딪히는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일이 진리에 관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물론 진리에 관한 일이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일이 진리에 관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먼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의 뜻을 따라주고, 또 서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의 줄로 묶어주시고 하나 된 관계를 우리가 힘써 지키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주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합당하게 행하도록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이 하나 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정말 권태기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다 보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내 배우자가 너무나 애틋해 보이고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언제든지 신혼부부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저희는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언제나 기쁨이 풍성하게 넘치는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를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평화의 띠로 묶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된 관계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먼저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바울이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저마다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는 방언하고 예언하는 어떤 이런 영적인 은사들 뿐만 아니라 저마다 잘하는 어떤 재능이나 잘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보면 찬양을 잘하고
가르치는 것을 잘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잘하고 위로하는 것을 잘하고 저마다 잘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들이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 11절에 보시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5가지 직분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직분은 이 바울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직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뭐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는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이 당시는 없던 뭐 전도사, 권사, 구역장 뭐 이런 여러 직분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직분들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지금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준비시킨다는 뜻입니다. 무슨 준비를 시키느냐면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을 잘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저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잘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장사를 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그 종들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죠.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장사를 하지 않고 그냥 그 돈을 땅속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는데 이 이윤을 많이 남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만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의 말을 하죠. 그 책망의 말씀이 25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예수님은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뒀던 종에 대해서 무익한 종, 그러니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썩히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프다든지 또는 나이가 들어서 몸을 움직이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일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그 직분대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합당하게 행하도록 힘쓸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지금 여기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관계를 힘써서 지키고 또 저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진다. 다시 말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장은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을 가리키고 있죠. 또 이어지는 13절에 보시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는 지식 없이 믿음만 자라서도 안 되고, 또 믿음 없이 지식만 자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지식이 균형 있게 자라야 되죠. 그리고 그 성장의 결과가 우리가 얼마나 서로 하나 된 관계를 힘써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지, 이렇게 외적인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12절에도 보시면 온전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13절에 나오는 온전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해서 우리말로 완전한, 완벽한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이 계속 자라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똑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여기도 보시면 바울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냥 목표 없이 무조건 그냥 아무데나 방향 없이 그냥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씩 볼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훈련을 잘 받지 못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몇십 년씩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의 속임수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교훈들에 요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다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에 넘어지고 또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우리는 컴퓨터만 키더라도 벌써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안 좋은 영향력들이 사람들에게 미쳐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도 보면 우리 주변에 여러 잘못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의 비율이 15%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15% 되는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약 8.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단을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는 없지만 이 8.2%라는 비율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죠. 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장은 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잘 성장해야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휘둘리지 않고 거짓된 사설에 넘어가지 않고 올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바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성장하지 못하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학계에 알려진 병명 가운데 클라인펠터 증후군과 터너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있는데요.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과 터너 증후군은 이 모두가 다 이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의 문제를 초래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키도 작고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은 우리의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16절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 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마디로 영향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진 지체들이고 우리 각자가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또 사랑 가운데 오래 참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또 저마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며 섬길 때 우리 모두가 자라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베들레헴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워주신 거룩한 하늘나라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이 거룩한 하늘나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베들레헴 베들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장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언제든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이 하나된 관계를 힘써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재능들을 그냥 썩히지 말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저희 베들레헴 베들교회 공동체가 정말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하늘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